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동의는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속에, 나의 지나간 생애 속에,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훼손하고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걸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자고요. 물론 우리가 경제력이 좀 부족하면 많이 좀 힘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삶의 뭐라 그럴까요? 질이 떨어진다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최소한의 삶을 살게 되겠죠. 경제력이 떨어지면. 또 뭐라 그럴까요?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좌절되거나 실패할 때도 우리는 많이 마음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이 삶의 질을 가장 풍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가 너무 식상한 말 같아도 관계가 깨어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제일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던 관계가 깨지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좀 멀리 지내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과 이렇게 사이가 조금 나빠지는 것은 어느 정도 견딜만 한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관계가 깨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이, 우리 소위 말해서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어번던트 라이프, 삶이 풍성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는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많은 관계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관계가 훼손되면 우리의 삶이 떨어진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일상에서 그거를 느끼고 사는지는 저는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헛된 것에 빠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와이프가 있다 합시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헛된 길이야. 저런 걸 사랑하고 살면 인생이 망쳐. 그걸 알아요. 그거 어떻게 내버려 두겠어요. 빼앗기기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길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끔 성경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헛된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여러분을 빼앗기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길 원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가끔 여기에 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심지어 사탄도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 욥기를 보면 하나님 꿈 깨세요. 하나님이 인간과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갖자고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미안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만만한 존재인 줄 아세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당신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자고 그랬잖아요. 교제하자. 근데 어땠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관계를 깨버리고 나가는데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진득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꿈계세요. 도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모든 인간은 어떤 딱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 이유를 다 제거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인간과 피조물과 특별히 죄인들과 사랑하겠다는 꿈을 좀 깨세요. 그게 사단의 도발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지금도 사단은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거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앞에 니고데모 사건이 있지만 이 16절에서 영어 성경만 봐도 for 왜냐하면 이 이유를 붙여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붙이다. 이유를 얘기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끊임없이 악한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 깊은 속에서 도발하고 도전해도 너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 거야. 너의 처음의 시조 그렇게 좋은 환경의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그 사랑을 깨버리고 갔는데 너희가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냐? 내가 조금만 너희들을 유혹하도 시련을 줘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도망갈 거야. 끊임없이 유혹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복음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놓칠 수가 없어. 아무리 사단이 도발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해결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가? 16절 for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배반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자격을 시험해도 하나님은 진짜 사랑. 인간을 모든 심판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건져낼 수 있는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다. 여기 영생이라는 말, eternal life가 그거예요. 인간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에 있어야 그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영생.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한테 부음받아갖고 확신 있는 거, 우리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을. 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남들은 이렇게 12월달 성탄의 계절이라고 여러 가지 마음을 빼앗기지만 내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질, 풍성한 삶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계속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포텐셜이 놀라워지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의 있는 것도 점점 죽어가고 포텐셜, 잠재력 이거는 드러날 수가 없어요.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다. 예수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오늘 19절 2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금만 미안합니다. 삐끗하셔갖고 그래 인간 사탄 네 말대로 얘네들은 나랑 그렇게 진실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싫어하는가 보다. 그래 그렇게 내버려 둡시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내버려 두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 오늘 그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나 그거 믿지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저희가 모르겠어요. 서구 사람들이 이렇게 지은 책들은 그들은 굉장히 리즈너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밖에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글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채 계속 내 중심, 내 사랑 이렇게 고립돼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문은 이런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생각, 편견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랑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서서히 삶이 훼손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국 이 겨울이잖아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어떤 이제 노숙자가 그 컴퓨터방을 뭐라 그럽니까? 그 단체로 PC방에서 죽은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PC방은 5시간만 자도 10,000원이면 이제 지내니까 따뜻한 겨울이니까 그냥 게임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결국 죽어서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빨도 안 닦고 뭐도 안 하고 그 사람이 늘 먹는 건 라면 하나에 김밥 하나예요. 그래서 조사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PC방, 점점 노숙자는 왜 PC방에 가서 있느냐. 그냥 고시방이나 이런 데 가서 혼자 고독하게 죽는 건 정말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PC방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야. 내가 설사 죽더라도 여러 사람이 나를 금방 발견하고 신고해주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점점 고사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군요.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자기 좋을 것 같죠. 점점 그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성경은 많은 건 보여주지 않지만 죽어서 지옥 가서 그 샘플 하나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건 갖췄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서 살았어요. 그 마지막은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 삶의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면서 천국 가면 완전한 영생, 신적인 삶, 그런 삶으로 가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점점 갈수록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이 땅에서도 그런 어려운 살다가 마지막 가서는 그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불이라는 게 뭐겠어요? 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 부자는 불 가운데서 이름도 없이 아무 자기 존재감 없이 그렇게 살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까 내 삶을 정말 가장 풍요롭고 신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주고받고, 물론 그럴 때는 육신이 힘들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때로 사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점점 빛으로 나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즐거운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명백히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헛된 세상에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가 지옥불에 빠지는 건 더 원치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해봤지만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알린다는 건 영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아비로서 세 딸에게 내 사랑을 알리고 싶어요. 진정성을 얘기합니다. 쉽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못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정확히 제가 분석을 안 했지만 저도 진심으로 성도들 사랑해도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다든지 또 내 성향과 안 맞다든지 이거 내 진정성을 알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난 정말 억울하지만 사랑한다 그래도 아니야. 이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밖에 얘기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리셨냐? 오늘 단어 많은 게 있지만 두 가지의 단어에 잠깐 또 초점을 맞추겠어요. 오늘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가 학원 강사면 주셨으니의 밑줄을 쫙 긋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의 진정성, 이걸 어떻게 드러낼까? 내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 합해도 되지만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주는 행동, 보내는 행동. 여러분, 굉장히 사랑은 말이 아닌 걸 알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알리고 싶어요. 알리고 싶다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헛된 것에 빼앗기다가 너희들이 지옥불에 심판받는 걸 난 견딜 수가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걸 알리고 싶어. 어떻게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다고요. 보내시고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식하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심판, 두려움, 염려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단락에서는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리뱀을 볼 때에 다 치유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신 이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시작할 거야.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내 사랑을 알기 시작할 거야. 사랑은 말이 아니죠. 엄청난 희생이죠. 행동이죠. 적극적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아니, 그것도 사랑할 만한 대상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나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본성,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교제를 많이 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걸 난 확신한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옛날엔 나에게 벌 주고 나를 심판하고 잘못하면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보였는데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간, 어떤 좌절, 어떤 공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 제가 거듭났죠. 여기 말씀하죠.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할 때가 뭐예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한데 우리 인간은 누굴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믿는 사람을 바로 영생,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인간은 자기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인간들은 무엇으로 사랑을 채웁니까? 우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에로스라고 그랬어요. 나의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대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그게 지식이든, 그게 여러 가지 일이든, 우린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서 어떤 심리학자도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을 잘해도 그 생각을 잘 받아들이는 건 17%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정성 있는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거니까. 우리 힘으로는 찾을 수도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의 각자의 상황, 생각, 어려움 거기에 맞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시고 그게 보내신다는 의미예요. 절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강조했었지. 이렇게 예배당에 오고 개인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집에서 해야 되는 가장 교제의 핵심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너희가 원수가 되었을 때도 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인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과 원수지가 아닐 때도 늘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뭘 더 아끼겠냐. 할렐루야. 생각해보세요. 바울의 논리예요. 아니 원수일 때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뭘 안 주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교제하고 누리고 사랑하는 게 영생의 삶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선교는 뭐냐? 많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내가 맛보고 반응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일상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 좀 죄송합니다. 설교 석상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선교적으로 산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사랑을 잘 들으세요. 내 매일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스토리를 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꼭 구분하는 거 그렇지만 우리 자매님들과 남성분들이 드라마를 볼 때 우리 여자분들은 멜로를 좋아합니다. 아니 어떤 스토리든 멜로가 빠지면 재미가 없어요. 자매님들은. 그럼 멜로가 뭐예요?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통 멜로물에 보면 남자 주인공은 꼭 요새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본부장, 재벌이세. 하여튼 우리나라에 재벌이세도 많아요. 막 그 재벌이세 본부장이 자기 뭐 엄마, 환경 다 이겨내고 이 한 여자만 사랑해. 여러분 절대 그런 남자 없어요. 지금 그렇게 재벌 남자도 누가 부모 버리고 누가 버리고 다 이 여자를 위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랑을 기대한다 그럴까요? 사랑의 스토리가 인생에서 사랑의 스토리가 빠지면 nothing이에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거 보면 재미없어요. 뭐 차라리 막 싸우고 해서 이겨야지. 막 본스리지 이런 게 재밌지. 다른 건 뭐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뭐 저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매료되고 있어. 이렇게 우리 있잖아요. 소파에 여자 4명 앉아있고 남자 나 혼자 앉아있으면 견딜 수가 없다고요. 이거 진짜 다른 데 틀고 싶어도 틀 수도 없고 보자니 이거 뭐 이제 20대가 주인공이 나오는 이거에 나는 뭐 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우스개죠. 왜 여러분 하나님도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시간 또 하나님이 좀 재물도 주고 모든 거기에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매일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 내일 누구를 만나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는데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사랑의 스토리를 써내려갈까? 여러분, 그게 선교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성경 다 그 스토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스토리가 뭐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힘든 자리에서, 얘야, 너 뭘 걱정하니? 내가 널 사랑하는데.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고 반응하라고 해서 믿는다는 건 반응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한다고? 예스! 나도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좋아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점점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자꾸 사랑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어두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 주세요. 왜 날 사랑하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어두움에서 나와서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에 나가서는 그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되지만 우리 동료 목사를 만나고 어느만 그래 내가 오늘 이 회의 저도 이제 회의할 때가 많잖아요. 모임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스토리를 회의 때도 써나갈까.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의견이 있고 저런 의견이 있고 다 나름대로 자기의 성향대로 하는 건데 뭘 여기서 나만 옳다 할 수 있느냐. 어떤 형태든지 이건 제 삶의 정황이지만 여러분도 일터에서 누구를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꼭 포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맛을 봤구나. 이게 뭔가 내가 다른 데서 받지 못했던 그런 느낌을 내가 받는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선교를 한다는 건 이 무한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 성도 여러분, 우린 조금 더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할 게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엄습할 때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수많은 어두움 뒤로 물러가고 빛으로 나의 삶이 빛나는 걸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삶이 달라졌어. 환경과 얼굴빛과 모든 것 때문에 어둠이 없어졌어. 빛 같아. 우리 이런 역사가 우리 제작교회 또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주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다른 거를 새 사랑의 대상으로 찾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들리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넉넉히 이 세상의 헛된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빛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분주한 가운데 꼭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가는 한 주간의 선교적인 삶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순서에 따라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주께